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1쪽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도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할 때 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잘 산다는 것은, 값지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죽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죽음, 또 값진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돌아보면 오늘 그 길고 길었던 사울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 자신은 죽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호스피스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생활을 하는 호스피스 1000명 이상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죽을 때 후회해야 하는 25가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25가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한다, 고맙다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말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을까? 그거 후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거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거 해보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쫓기면서 다른 일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보냈다.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조금만 더 겸손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그저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 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왜 하지 못했을까? 그거 빼고 1, 위, 3위, 4위 이 내용들은 말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권력, 명예, 지식, 재물, 그런 것들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 좋은 거 표현하지 못한 것, 친절하지 못했던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고 하는 이러한 호스피스 전문가의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정말 나는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부질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내 인생 다 보내고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을까? 죽음을 앞두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도 죽게 되고 그의 3명의 아들도 죽게 되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의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사울의 3명의 아들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적군의 그 화살을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느니 너가 나를 좀 죽여라. 아마 그 사울을 지키고 있던 그 사울 옆에서 함께 싸웠던 그 호위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위병이 감히 어떻게 그 왕을 그렇게 말한다 해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이제
칼에 몸을 찔러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사무엘하 1장을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제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사울이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의 생애를 이제 몇 가지를 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왕이 없던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사울은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 사실 명예로운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자에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왕정 시대에. 그런데 어찌 보면 그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가지기는 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한 것.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불행한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겠다. 내가 어느 고지를 올라가야 되겠다. 어느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걸 위해 달려가고 그걸 위해 정신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사는 거죠. 이게 복된 거죠. 우리가 무언가 꼭 자리에 이르러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져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살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정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전체 인생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살기는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기는 사는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기만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울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것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생활대로 제대로 안 됐잖아요. 사무엘이 당시 영적 지도자로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투하기 직전에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다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급하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함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참 약속의 백성들을 모질게 하고 힘들게 했던 고통을 주던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거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중에 변명을 하죠. 이거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음성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탐욕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탐욕과 교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지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전반적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흐트러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면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기도 하고 늘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요나단이 충언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집착 때문에, 그 왕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요나단이 아들로서 중심으로 말하는 그 조언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충신보다 충신이었던 다윗, 또 사위이기도 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보내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부질없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늘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론 사울도 다윗 앞에서도 내가 범죄했다, 사무엘 앞에서도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자, 회개하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의 관계도 사실은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도 안 듣고 충신 다윗의 말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탐욕에 그렇게 아주 갇혀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을까. 외적으로 보면 권자에 올라와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그런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깨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 관계들이 다 어긋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죽음이 참 전투에서 패배해서 불행하다기보다는 그런 삶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의 생애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이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 비참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임박해서 이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정말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일상에서의 생활이, 모든 삶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복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삶의 내용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때로 잠깐 옆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친구,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건강한 관계, 성숙한 관계, 복된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테반과 같이,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죽음조차도 복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음은 복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인데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될 날이 있는데 일생 동안 충신이었던, 살렸던 그 다윗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참 어리석게 살았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극복과 또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첫 시간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을 우리가 마치게 되어서 사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지만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탐욕심에 아버지여 그